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상대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진실한 사랑을 하라 그런 말을 하였죠. 진실한 사랑을 하라 하면서 악에 속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로 진실한 사랑을 하라라는 말을 끝맺히고 나서 지난주에 권력자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라고 말했던 바울이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시는데 그들이 권세자다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하나님이 갚으심이 종말론적 심판까지 그냥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다스리신다. 권세자들을 통해 다스리신다. 권세자들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법이라는 공권력이라는 그러한 칼을 가지고 다스리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사역자인 권세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법이라는 것으로 공권력이라는 것으로 갚는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만 우리의 원수가 법까지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폭력을 당한다고 할 때에 뭐 하면 된다고 했죠? 그 원수를 갚지 말고 신고하면 된다.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되 신고를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와 조금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제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죠.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느냐? 양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라고 해서 권세자가 악을 행하라 라고 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가 악을 행하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심을 따라 그 권세자의 말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주에는 사랑의 주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함께 읽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라고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또 누구에게 돈을 빌리지도 말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갚으라 이런 말인 것이죠. 사랑을 하라 라는 것이지 로마서 13장 8절이
누구에게 돈 꾸지 마. 누구에게 돈 빌려주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라. 자, 9절 말씀 함께 1절, 9절과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하죠. 사랑을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다. 율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율법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은 사랑하라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사랑으로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분 사회였죠. 사람에게 계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이웃 사랑이라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는 신분이 무너지고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없애지 않아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니었을까. 교회로 가기만 하면 내가 노예라 할지라도 내 신분과 상관없이 평등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초대교회가 그 매력이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율법은 끝났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율법은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셔서 율법은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행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이 끝났고 율법을 이제는 지킬 필요도 없다고 한다면 무엇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사랑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이 마쳤다, 율법이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 율법의 중심,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바울은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율법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것을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거룩과 정결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길을 가는데 저기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죽어 있지는 않았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죽음이다! 그걸 그렇게 깨달은 제사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정하니까 아마 보자마자 멀리 돌아갔을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은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금 무엇을 지킨 것입니까? 율법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만지지 말라 부정하다 하셨으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요.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지만 부정한 죽음을 피했지만 무엇을 안 지켰느냐? 율법의 정신을 안 지킨 거예요. 율법 조문은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은 안 지킨 거예요.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만 더 보죠.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안식일에는 의술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1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까? 율법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가리키시며 율법의 정신을 행하셨는데 안식일이지만 병자를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율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정신, 사랑하라라는 율법의 정신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율법이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율법은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회 방역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교회 방역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교회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방역을 지켜야 할까요?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도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방역당국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람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두 가지 예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정확하게는 아버지 재산이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큰 잘못을 했죠.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아버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음에 율법을 실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따져묻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라고 했을 때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저라면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잘못을 했느냐, 그런 거를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죄를 졌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왜 그런 죄를 졌는지 묻지 않으시고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저는 로마서 12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랑이라는 주제 속에서 사랑하라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옛날부터 다 전해 내려오는 옛날에는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라라고 했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현대적이다, 트렌디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존경하면 교회 안에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먼저 존경하면 교회 안에는 뭐가 없다고 했죠? 꼰대가 없다고 했어요. 서로가 먼저 서로를 존경하면 교회 안에는 꼰대가 없겠구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돕고 싶어서 상대의 필요를 묻는다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없느냐? 교회 안에는 꼰대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상대를 섬기려고 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금 이 시대에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 시대의 키워드인가? 글쎄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키워드는 소통과 공감이다 라고 말한다면 모두가 다 동의할 거예요. 이 시대의 키워드 소통과 공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지금의 현대적인 트렌드잖아요. 소통과 공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서로 먼저 존경하고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상대의 안부를 묻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면 우리는 소통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공감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성교회 공동체가 소통하는 공동체, 공감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보기에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초대교회가 평등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굉장한 매력을 발산했다고 한다면 우리 남성교회가 소통하는 공동체, 공감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물론 사랑하는 공동체까지 나아가야겠지만 한국교회가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소통하고 공감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공동체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도 공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며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이웃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며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꼰대가 되지 맙시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남성교회가 이러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